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 똑바로 보고 이렇게 인사하죠.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남자들한테 인사하기는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습니다. 룰루랄라 꽃도 보고 그리고 놀이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구 도망갔습니다. 앞에는 절벽입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 살려! 그리고 보니까 넝쿨이 있어서 넝쿨을 붙들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위를 보니까 사자가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무서운 뱀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서 옆을 보니 거기 벌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찍어서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즐기고 있는 순간에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서 위를 보니까 흰 쥐하고 검은 쥐가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어떤 걸까요? 제가 토요일 날은 잘 비지를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혹시나 안 올까 하는 생각도 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토요일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출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강가에 있는 버드나무가 물이 올라서 연두색이 마치 연두색 새싹이 꽃과 같더라고요. 조금 더 가니까 여의도에 그 벚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매화부터 시작해서 동백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 피고 그리고 목련이 만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가 집니다. 그런데 화홍 10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화홍 10일. 꽃이 아름답고 아무리 붉어도 10일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떤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은 경제 불안의 한파와
경제 대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른다. 경제적인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정치도 문제고 외교관계도 문제고,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계속 쏘아대는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뭘까? 최근 유튜브에 계속돼서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JMS를 비롯한 이단들의 횡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자녀를 자녀를 폭행해서 죽이는 과정 속에 있었던 계모, 그러면서 성경 필사를 6시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최후의 보루는 기독교라고 믿어 있었는데, 최후의 보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대는 입시 경쟁에 밀려 있고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는 20, 30대, 치열한 경쟁 속에 몰려있는 30, 40대, 위기입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위기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크루시얼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고비. 또 하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위기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건, 그 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가는, 창출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고난을 당한다? 그럼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기다리는 동안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이 계속 쫓아오는데 10광야에 진을 친 것을 보고서 밤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와 함께 진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왕이요, 다윗이요, 죽입시다. 기회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냥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창으로 바닥에 꽂겠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 말리고,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아브레라, 너 같은 용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왕 옆에서 뭐 했느냐? 이 밤에 왕을 살해하려고 들어갔던 자객이 있었느니라. 여기를 봐라.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왕이여,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걸 듣고 창을 보냅니다. 그런데 잘 곳으로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심보를 아는데, 저 심리 상태를 아는데 다시 금방 돌아서 나를 쫓아올 것인데 나는 어디 가서 피하면 좋겠느냐? 피할 구멍이 없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찾은 것이 블레셋 망명입니다. 블레셋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한 성읍을 받게 되고, 거기 있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고서 이스라엘 쳤다라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보이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려 나가면 그 순간에 자기가 왕이 돼야 할 그 나라, 자기 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야말로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싸우면도 안 되고 안 싸워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도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까?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보면 두 종이가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는 태신자 작정서, 하나는 목장 교재. 그런데 이 목장 교재는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듣다가 뭘 들었나 물어보지 말고, 그냥 대부분 그렇답니다.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좀 적어 놓으세요. 적으면서 함께 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본당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리에는 자리마다 볼펜 3자루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치우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에 다시 회심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사령관들이 말하기를, 군 장군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왜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은 자기네 왕 사울과 적이 됐지만 그와 화친을 하려면 우리들의 목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 돌려보내십시오. 얼마나 통쾌할까요? 왜?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운다고 발버둥 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섭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 했습니다. 섭리가 뭘까요? 이거 일반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끔 사용하잖아요. 섭리. 기도할 때도 쓰고. 아니, 무슨 뜻인지 알고나 씁니까? 성수주일. 성수가 뭐죠?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섭리는 뭘까요? 세상에서 섭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섭리는 뜻 가운데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과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2장 14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프로비데오가 프로비던시아, 프로비던스 이런 말로 번역되면서 이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드려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갔더니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있었어요? 양이 걸려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취업을 하려니까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사진술을 배우는 겁니다. 돈을 근근히 모아서 사진술을 배우려고 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사진술을 배우려고 책을 신청했는데 사진술을 엮어놓은 책이 온 게 아니라 발성법 책이 온 겁니다. 이걸 반송할 수 있는 반송비도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는 사진술을 배우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발성법 책이 왔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따지다가 그 발성법 책을 열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데 찰리 맥키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풀려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니 더 어렵고 힘든 것으로 꼬이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더 아름답고 복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따라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9장 6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멘.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망명한 그날부터 내게 허물을 찾지 못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또한 9절에 보면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보았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기스 왕이 여호와를 믿었을까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무 다윗이 존경스러워서, 다윗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려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최고의 맹세로 생각했으니까, 내가 정말 맹세한다, 니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 정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는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자같이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어디서든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한 자매가, 크리스찬 자매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비서학과를 나왔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대기업은 너무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힘들게 생겼더라. 그래서 중소기업을 찾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꼭 맞는 기업인 것 같아서 다시 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잖아요. CEO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누군가 문을 똑똑, 그래 잠깐만, 그러더니 전화를 붙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휙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어떤 회장님하고 전화하는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사장님, 제가요 새로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그래서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연결되지도 않은 전화선 붙들고 다른 모기업 회장하고 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그 회사를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보이는, 조금만 지나가면 다 밝혀지는, 그렇게 살지 말고, 거짓스럽게 살지,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전령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아실 겁니다. 에릭 프롬이 쓴 책입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를 쫓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 돈, 지식, 성공, 권력, 이런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서도 교회 오는 것도 소유를 위해서 오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래도, 극히 소수지만 몇몇 사람은 존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 존재는 무엇이냐, 내 존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 앞에 다윗, 블레셋 왕 앞에 다윗은 그야말로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전령 같아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들에게 무엇을 보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블레셋 왕 아기스가 왔습니다. 정말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조국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거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싸워야지 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기를 간절히 빌었는데, 간절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체면 때문에, 블레셋 왕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식솔로 얻어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따지잖아요. 아니, 말이나 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왜 말립니까? 왕의 적들과 싸운다고 그러는데 왜 말립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으앙 하고 손을 꽉 쥐고 나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두려움. 내색하진 않아도 억울하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조바심 나게 만듭니다. 쉽게 처리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 그게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입니다. 이 공포, 결국은 우리 정력을 소모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심신이 마비시켜서 몸이 굳어지고 목이 타들어가고 맥박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속이 메시껍고 창자가 뒤틀리고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두려움의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도우시면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머 친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은 왜 잠 못 이루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왜 지키시고 계실까요? 불면증이 걸리셨을까요? 왜 잠 못 이루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사순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뭘 도우십니까? 실패한 것, 또한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해결하시는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고난의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작사 작곡된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걸 믿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실로 형제가, 부모가, 친구가, 옆에 있는 동료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도와주시러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때때로 그 메시아가 너무 늦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한 젊은 의사, 그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일하러 나갔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갈아서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때 면도를 합니다. 새파랗게 되도록.
그 다음날 아침이면 나치들이 와서 하나씩 끌어갑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파랗고 생기가 돋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생체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6월절이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도와주러 오실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사업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 늦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그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노래합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찾아오실 것을. 사람들은 너무 초조하게 기다린다. 초조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위기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준비해 놓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전주곡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상치 못한 그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